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인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 부활신앙인인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 소망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부활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닌 그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가지고 기쁨을 간직하며 또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진정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다 속으로 하셨겠지만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을 가진 이 산 소망의 사람, 우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살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견뎌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공동 번역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지만,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내려주실 은총, 그거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되 주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베풀어 주실 그 기쁨, 그 은혜, 그 은총, 그것이 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그 은혜를 끝까지 변함없이 조금도 빈틈없이 기다리는 삶, 이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일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허리를 이제 동여매는 겁니다. 다름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달리는 데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나 동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급한 일을 당할 때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가졌던 그 자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사에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면서, 그때까지 내 욕구, 내 욕망, 내 탐욕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허리를 동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근신하는 일입니다. 근신하는 일. 이건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베드로전서 4장 뒤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신앙생활은요,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다 삼킴받을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리라고 그랬으니까 정신 차려 뭐 이런다고 해서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잘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로, 격려, 용기의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기대하거나 그 말씀만을 좋아하거나 그 말씀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듣기는 좋아요. 근데 그 말씀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은요, 나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잘자라는 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는요, 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 들을 때 거북스러울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콕콕 그 말씀이 찌를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존심 강한 나, 그렇게 고집 센 나,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화석화된 내 신앙, 누가 정신 차리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주잖아요. 다 100% 시험 듭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안 들어요, 사람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없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매일매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 가진 사람처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거룩한 삶입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 그러면 뭘 생각을 했냐면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 거. 손 안 씻으면 뭐라고 막 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거나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거,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겉모습,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라갔던 그 사욕에 가득 차 있는 삶을 버리는 것, 거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만 씻으면 뭐합니까? 속에는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손만 씻으면 뭐합니까? 이 손으로 정죄하는데, 이 손으로. 그래서 하는 권면이 14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의 사람, 그걸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저절로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 찬양했잖아요. 가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모두 산 소망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산소망을 가진 산소망의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바라며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나그네 삶.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나그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으로서 돌아갈 고향,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새롭게 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까?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노를 사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러니까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그냥 맨날 집 안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사는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방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방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합니다. 세상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며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행자지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삶, 이 무서운 삶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위선 없이 서로 진실하게 간절히 사랑해라. 외식적인 것 없이 진지하게 서로 사랑해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서로 사랑해라. 꾸밈 없이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두 단어로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데 거짓 없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만 사랑하거나 받는 만큼만 사랑하는 삶은 종교적인 삶은 살아도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시작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말래도 하거든요. 하는 사랑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런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가운데, 정신 차리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의 방식,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